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또 나라 전체 문제도 있고, 온 세계 문제. 이 문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는 사람이 행동에 짓는 죄가 아니고 존재가 죄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선악과를 먹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또 네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아무 짝도 쓸모없는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우주의 쓰레기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목적을 떠나버린,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건데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이 목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존재의 목적 떠난 안의 내용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개별적이 되어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는 항상 개별이 안 돼요. 합쳐야 돼,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항상 독립적이 되어버려요. 아주 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계획이 따로 있고 내 주장이 따로 있고 내 존재가 귀중하고 내 자존심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여기는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요, 나 하나.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아예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는 부모를 떠나버린 고아처럼 전부 다 내가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염려를 해야 되고 내가 근심을 해야 되고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걱정을 해야 되고 걱정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왜?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쓰임받도록 존재가 되어 있는데 영, 혼, 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딱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맞도록 영도, 혼, 안에 기능, 육체 전체가 그 하나님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요즘 어떤 삽을 가지고 흙을 자꾸 나르면 그 요만한 흙을 버리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그런데 이상한 기계가 생겨서 와서 이제 푹 집어서 한 2번만 해버리면 끝나요. 굉장히 쓰기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포크레인 그것을 흙 떠내려가는 일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그건 쓸데없어요. 오철이지. 다른 데 못 쓰잖아요, 이거는. 아주 쓰기에 능한 기계인데도
못 써요. 그거 내버려야 돼요. 어디다 쓰겠어 그거를. 흙을 파내는 데만 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고안이 돼서 손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딱 맞도록 돼서 영, 혼, 몸 이렇게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안에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이. 그럼 그렇게 고안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뛰쳐나가 버리면 이거 뭐 어디다 써요? 이거 어디다 무엇 할 거예요? 이 만물을 지배해야 될 존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온 땅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죄고 이게 아주 개별적이 되어버리고 독립전 존재가 돼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아무도 필요 없다. 나야.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내가 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안 돼.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한 몸이 안 돼요. 한 2, 3개월 얼마 동안은 서로 육적인 사랑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안 되는 게 충돌되기 시작해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건 휴가도 없어, 둘 다. 죽을 때까지. 심하게 다투면 어디 가서 휴가를 얻어서 따로 나눠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다투고 하다 못해 어느 한쪽이 지면 양보를 하면 그 양보한 그 점점 그 속에 한쪽은 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내 개인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개인들이 모인 부부가 왜 이렇게 불화하냐? 왜 가정이 어수선하냐?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존재 자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걸 교육으로 대학교 나오면 문제가 없어져요? 지금 나라마다 사고치고 백성들을 갉아먹고 사고치는 것들이 전부 배운 사람들이에요. 전부 대학을 다 나오고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 백성들 위한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살잖아, 저기들끼리. 교육 가지고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수양한다고 해결돼요? 무엇으로 이 문제를? 근본 문제 해결은 선악과 먹기 이전 생명나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선악과 먹기 이전 생명과로 그리 돌아가야 돼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 비웃어요. 다시 말하면 둘째 조상으로 오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 첫째 조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선악과 먹고 이렇게 퇴했다면 둘째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이방인이다. 너희는 유대인처럼 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한 새 사람으로 탄생됐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아까 그 본문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 어디예요? 이쪽 모퉁이, 이쪽 이방인, 이쪽 유대인,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예수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곧 그리스도의 몸 탄생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몸의 생활이 돼야 돼.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한 몸의 생활이 한 몸. 이게 교회 생활, 이게 세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세 사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내 개인, 옛사람은 죽어 없어졌어. 하늘에서 내려온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면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야. 몸에 속한 사람. 개인 생활은 선악과예요. 지금 예배당에 다녀도 나는 개인이다. 개인이 내 중심이다. 그건 선악과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말하든 말든 안에 염려, 근심, 괴로움 있어요. 안에. 내가 있어 안에. 왜? 이거는 선악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에요. 몸에 속한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는 한 몸이에요. 네,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곧 교회의 소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사람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개인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수준이 있고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내 개인이다. 아직 나는. 개인으로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 내용도 개인이야. 기도 내용 들어보면 개인적이야. 내 개인이 필요한 걸 예배당에 와서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주세요. 이게 내 개인이에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건 이젠 개인은 없어졌다. 예, 완전히 몸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 중심의 봉사, 헌금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나면 십자가로 내가 끝나면 교회가 보여요. 몸이 보여요. 그게 보이면 들어가야 돼, 그 안에. 곧 그건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선악과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생명과로 들어갔다. 그건 생명과는 하나야. 거듭났다 그러면 내 영과 생명과 예수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예? 생명이라는 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몸은 따로 주님은 보호자 우편이고 난 지구상에 있지만 내 생명은 근본 생명은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건. 거기에 붙어 있다면 사상이나 생각이 전부 몸이에요. 그 몸에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개인이 아니야. 그 몸에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 와서 생명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엄청 차이가 나요.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는 것,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것 엄청 차이가 나요.
물론 내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성경 보는 것 이것도 생활이 필요하지만 근본 확실하게 위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이거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달라진다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요. 지금은 내 개인으로 있는 중심인 사람은 내 개인의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몸에 이미 내가 자아가 처돼 몸에 붙은 사람은 교회 내용이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수준에서 기도할 때 이미 내 개인에게는 충만해져요. 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몸이 돼서 몸에 위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더 충 넘친다니까. 오늘 만일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가 몇백 명이라도 모였다. 만일 개인은 끝났다. 신앙생활이 선악과 먹은 건 끝나고 이제 생명과를 먹어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렇게 되면 500명 모였다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생명은 하나예요. 500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리가 되신 주님이 뜻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소리가 그게 굉장히 위력을 나타내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어. 그 몸의 안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나 개인이 와서 교회가 앉아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사회자 목사님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난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위기를 만났대요.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렸대요. 그 아마 어떤 교인의 친척이나 누가 되는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라. 그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어. 간절한 마음이 그리 안 생겨.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내 개인이 이미 깨어져 버리고 주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육적으로 남인 몰라도 이 사람에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몸처럼 기도를 되어버려요. 내 생명처럼.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도 그게 몸이에요. 그게. 왜? 거기에 한 분이 계셔. 성령이 안에. 다른 말로 머리에 예수님이 그 몸에 예수님이에요. 그 몸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네. 내 개인으로 떨어지면 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도 열정이 안 생기지. 물론 이게 내 가족도 아닌데. 그저 건성으로 고쳐주세요. 고쳐 할는지 모르 안 돼. 그러나 이 몸이 돼서 내 개인이 없어졌을 때 성령으로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무서운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돼요. 오늘 우리 모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우리 개인이 빨리 끝나고 이제는 몸이 보인다. 교회가 보이는구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1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예.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와요. 왜? 저기 들어가면 해결되니까 내 문제가. 내 병도 고쳐지고 해결돼.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모이는 숫자가 전부 아담만 있어. 선악과만. 그리고 전부 지 욕심 따라 기도만 해. 신앙 수준이 그렇게 놓여 있으면 그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교회가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전부 다 수천만 명 인간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면 예수의 몸에 딱 달라붙었구나.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리구나. 그럼 개인은 없어지는구나. 옛 아담은 없어졌어. 개인이 없어요. 그 몸이야, 몸.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것은 전적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끝났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어떤 면에 예수님도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 예수님 만나러. 제자들이 예수님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이 왔네요. 누가 내 모친이냐?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누가 모친이냐?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의 모친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혈육으로 나지 않아.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완전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친척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이 생명만 들어가면 한 몸이야. 너 없으면 내 못 살아. 이렇게 돼요. 교회가.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달라요. 지 뜻이 따로 있고 제 각기 달라요. 같아야 되는데, 부부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된 교회는 각각 다른 것이 오히려 복이 돼요. 이게 조화가 돼요. 아담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각 달라서 안 돼. 전부 제각기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가 생명이 되어버리면 외모는 아무리 각각 달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 몸 안에 같은 기관이 없잖아요. 눈, 코, 귀 이게 같아요. 모양도 다르지, 생김새가 다르지, 하는 일도 달라요. 코는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같질 않아. 영 다른 거야. 입은 먹는 거잖아요. 전부 다른 거예요. 저쪽 밖에서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항상 충돌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다른 것들이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몸을 이루어요. 자, 우리 사람 육신 속에 이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부 달라, 기관들이 다. 그런데 얼마나 연합이 돼요. 서로를 위해서 있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아담 생명은 둘만 있어도 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은 다를수록 축복이 되고 조화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무에 잎사귀가 몇 개예요? 전부 다르잖아요, 잎사귀가. 그 각각 다른 것들로 연결돼서 오히려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각각 다른 지체들 때문에 그 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 몸 전체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 전체 다 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코도 있고 눈이 있고 전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몸을 이루고 한 조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예, 노래를 불러도 그래요. 한 목소리, 그거보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야 제각기 다른 소리인데 화음이 돼요. 그게 훨씬 듣기 좋잖아요. 그게. 선악과는 안 돼요. 이 선악과는 절대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독립을 있어야 돼. 지 소원대로 되는 독립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 생명과는 다를수록 괜찮아요. 하나가 생명이.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의 레위족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 아들 제일 악질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을 찾아보았잖아요. 분노와 혈기로 아버지 된 야곱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창세기 49장인가 야곱이 나이 많아 12아들을 놓고 예언한 겁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레위 아들에게는 너는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못돼 먹었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구나.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 지역은 유대 족속 거, 산악 지역에는 르벤 족속 거 다 나눠줬어요. 그 족속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레위인은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저주에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그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레위족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저 루벤 땅에도 레위족들이 들어가 있고 전부 다 흩어졌어. 레위족들은 벌이야. 이거 저주를 받아.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족이 하나님 앞에 합격됐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제사장 지파가 딱 된 이후부터는 그 흩어진 것들이 전부 축복이 돼버려요. 한 덩어리로 사는 어떤 지파보다 11지파로 흩어진 그 레위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서는 안 될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레위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데 그 흩어진 다른 지파에 가서 전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 얻도록 만들고 레위족들만 가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부족하다, 못 배웠다, 연약하구나, 그건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돼요. 참 좋은 거예요. 세상에 지식 많고 물질 많고 부여,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이게. 왜? 세상에 잡힌 게 많아. 내 뜻이 너무 많아. 그 뜻대로 꽉꽉 채워놓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어져. 그러나 오히려 어떤 면에 나는 가난하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병든 자들을, 없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 이 지옥 같은 마귀가 임금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 부자다 이러고 살다가 지옥을 갈래요? 여기는 차라리 어려운 고난과 환경에 내가 못 배우고 이런 찌꺼기가 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얻고 영원한 백성 하나라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갈래요. 내가 보그만에 있는 어떤 방송국의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그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대 초반 돼 보여요, 나이가. 그런데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세대요. 가족들이 못 말렸대요. 예. 하도 고집이 세서 부모고 형제고 형제들 중에 맨 막내인데 언니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 엄마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서 유치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친구들과 노느라고 언니가 빨리 끝났다 집에 가자 해도 그 유치원 문 밖으로 나오는 데가 장시간 걸리고 그 유치원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데가 한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땡깡을 부르고 논다 그러고 고집 피우고 혼자. 그러던 사람인데 뭘 시키면 반대해요. 공부하라고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도 돼 전혀. 근데 시험 치는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안 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 많이 맞았지만 고집이 너무 세서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고등학교를 마칠 쯤 되니까 들어갈 대학교가 없더래요. 알아보니까 내 실력까지는 받아줄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유, 못 가는구나. 대학은 틀렸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하나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부모를 떠나게 될 텐데 뭘 해먹고 사나? 그럴 쯤에 이 예수를 영접한 어떤 그런 영상을 본 거예요. 누가 그걸 보라고 그래서. 그걸 보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 자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심령 속에 그냥 성경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소망, 기쁨, 평강,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지식, 지혜 이게 충만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디 가도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난 끄떡없어. 평강해. 내 앞길은 배우고 안 배우고가 문제 아니야. 주님이 내 생명 주인이 되셨어. 주님이 날 못 배웠다고 날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히려 더 사랑해. 세상은 천대를 받아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간증이 참 제가 그 간증 때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준비된 게 없어. 갖춘 게 없어요. 저럴 때는 직장에 가다 어디 가든지 완전히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주님이 확실히 인정하면 모든 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그 앞에 와서 감정 듣기를 원하고 참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갖춘 게 없다. 그 사람이 예수 한 분으로 놀라운 위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려다니며 이 간증을 해야 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족들이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린
그 위치, 그런 환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대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리니까 온 11지파의 모범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특색입니다.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레위족들 때문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와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예배당에 와서 기독교원이라면서 내 소원대로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내 개인은 이제 없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일원이 됐다. 국민이 됐다. 예수의 몸에 붙은 세포가 됐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세상에 박사학위, 세상 다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에요. 네. 그 어디다 비교해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뭘 갖다 비교를 해요, 거기다. 옆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 백성들이 인정 안 해요. 넌 지식이 없지 않냐? 학벌이 없지 않냐? 괜찮아요. 그 학벌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든든하고 하늘나라의 능력자니까 그 사람들을 공급해주고 오히려 지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만 알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런 수준이 빨리 떠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빨리 죽고 없어져서 이제 내 사는 거는 몸이다, 교회구나, 하늘나라구나. 예수의 몸에 붙은 존재다. 그렇게 돼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삶을 예수를 표현해내는, 아까 그 자매처럼 예수를, 생생한 예수를 표현해내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런 존재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맨을 삼으려면, 사위 삼으려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천재 소리 듣고 똑똑하고 물질도 많고 이런 사람을 매너로 삼을래요? 사위를 삼을래요? 안 그러면 똑똑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 분명히 주님이 있어서 하늘날, 세상이 갖다 비교 안 되는 하늘날 기쁨, 소망, 인격을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위로 며느리로 삼을래요? 똑똑한 사람 삼을래요? 밤낮 싸울 겁니다. 에? 밤낮. 너무 똑똑해서 밤낮 싸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 안 해요.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서는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안 됩니다, 그게. 파괴할 뿐이에요. 지금 이 지구 전체를 지금 파괴시켜 놓고 있잖아요. 전 지구를. 점점 기후도 이상해지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얻기를 원한다.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해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 피조물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래.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너희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죽음으로 다스리지 않냐? 우리를 파괴시키고.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라고 만물이, 우주가 지금 탄식하고 있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번영, 정복, 다스림이 있어요. 왜?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조세계에 들어가면 살아낼 거 아니에요. 못다. 이 저주받은 우주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냐, 지식이 많으냐, 물질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와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예수와 접하기를 원해요. 예? 무식하기 때문에 말은 뜨듬뜨듬 할지라도 말 속에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오니까 그 사람 접촉하면 내가 사니까, 친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만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확실히 십자가에 죽고 구원 얻었더니 내 병이 물러갔다. 내가 항상 불안 속에 살았는데 이제 평강이 넘친다. 그런 평강을 뭘로 갖다 줘요? 세상 지식까지 돼요, 그게? 철학자면 됩니까? 세상 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철학 졸업장 딱 받아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왜? 내가 배운 철학의 대답이다, 이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본성이 있고 정복이 있고 다스림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다스려야 돼. 예수로만 나타내야 돼, 생명을. 여러분, 결론으로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개인 문제든, 아까 생각했죠. 개인이 문제가 많아요. 안에. 내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 하나가 통일 안 돼. 죄의 정욕 때문에. 내 안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사회에 나가서의 직장 생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 해결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개인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모든 문제가 이 한 가지로 해결돼요. 풀려요. 해결 이 문제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의 부요, 지식의 부요, 물질의 부요, 외모의 아름다움, 권세의 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복잡해져요. 더 엉켜요. 안 돼요. 더 엉켜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와 봤으면 그 경험이잖아요, 그게. 세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더 복잡해져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갈망될 때, 어느 날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죽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새로 살아났구나. 이 새 생명은 이상해. 세상 게 안 보여. 갈망이 안 생겨. 전부 저 위 것을 찾아. 위에서 온 생명은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에. 그걸 찾으라. 거기 천국이 있고 지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 오히려 이 세상의 부요보다 예수님도 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네가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밖에 없구나. 해결이 선악과 먹어서 이렇게 됐다면 생명과 밖에 없구나. 이게 내 문제, 내 온 전 문제 해결점입니다. 이 예수로 충만된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선교회 교원들과 접촉만 하면은 은혜를 받아 뭔가 새빛을 얻어 이런 살아있는 움직임의 역사가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담으로 태어난 저희들 속에 세상 것들 가지고 별짓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다가 애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내 존재가 영광이 되며 내 존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온 땅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